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만유의 주 찬양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어서 이 시간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많은 죄악들을 먼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깨닫고 변화되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강한 팔로 붙드시고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말씀 앞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넘치는 예배되길 원합니다. 날마다의 삶이 주님 앞에 예배가 되며 감사의 찬양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는 곳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더욱더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408쪽 이제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 쪽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며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의 여호와께 드리며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적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죽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족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주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아멘. 우리 날마다 우리를 위해 찬양해 주는 우리 두 분 집사님에게 박수 한번 해드립시다. 예, 감사합니다. 은혜의 찬송 너무 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이제 서늘한 바람이 붑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고 하늘도 청명하고 맑은 하늘을 주어집니다. 이제 이 가을에 우리가 더 신앙생활에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서 서문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시대적으로 참 어둡고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종교적으로는 타락한 그런 시대입니다. 개인적으로 억울함을 당하고 분에 이기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한 여인을 소개하면서 사무엘서가 시작돼요. 그리고 이 사무엘서 전에는 두 책이 있는데 바로 사사기와 룻기라고 하는 책이에요. 사사기와 이 룻기는 사무엘서를 이어주는 그런 시대상을 말하는데 우리가 사사기와 룻기를 통해서 이 사무엘서가 시작되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가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체 내용의 결론이 마지막 21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대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대로. 누가 통제하는 사람이, 규제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무질서가 팽배한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룻기는 흉년이라고 하는 말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요. 룻기 1장 1절에 보면 사다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벨렘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으로 한 가정이 이주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잘 살기 위해서 이방 땅에 갔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한 가정의 기둥과 같은 남편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잘 키워서 그 지역에 있는 여인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했는데 그만 그 두 아들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땅에서 죽고 만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과부가 되어진 시어머니와 이방 여인 두 며느리만 남게 되어지고 결국은 큰 며느리는 이방인으로 다시 돌려보내고 둘째 자부와 함께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참으로 괴로운 인생의 삶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여기 사무엘서 1장에 보면 사무엘서에 보면은 한나라는 여인이 자식이 없었더라는 그런 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사사기나 룻기나 사무엘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희망이 없고 참으로 암울한 시대였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사무엘서 1장 1절 말씀부터 보십시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의 후손이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었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한 여인의 절망적인 것을 소개하면서 그 시대가 얼마나
암울하고 어려운 시대고 괴로운 시대였느냐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1장 마지막 27절에 가보면 이 절망의 여인 한나의 태문이 열려서 자식을 낳게 되어지고 28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래서 사무엘서 1장에 보면 문제로 시작해서 해결로 끝이 나게 되죠. 슬픔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끝맺음을 하게 되어지고 눈물로 시작해서 웃음으로 마감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수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한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이름이라고 하는 게 참 이렇게 중요해요. 이 한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에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절망이 희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됐다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오늘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그러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왜 절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왜 그가 슬픔의 여인이 될 수밖에 없고 괴로움의 여인이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이 한나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훌륭한 가문의 남자와 결혼하게 되어지고 행복한 나날을 보냅니다. 남편은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지극히 사랑하게 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풍족했어요. 야, 인생은 즐거운 것이다, 인생은 행복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나 이 한나에게 한 가지 문제 때문에, 한 가지 없는 것, 그것 때문에 그는 괴로운 인생이 되고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예요. 좋은 남편, 훌륭한 가문,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넉넉하고 풍성했는데 한 가지가 없는 것, 그게 뭐예요? 자식이 없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자가 시집을 가서 자식을 낳지 못해가 되어진다고 하면 그건 극히 수치스럽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7거지 이야기라는 것이 있잖아요. 7가지 여자의 아까운데 하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왜 한나가 자식을 낳지를 못했을까? 신체적으로는 이상이 없는 건강한 여인이었는데 어쩐 일인지 한나에게는 자식을 낳을 수 없게 되고 그 불임으로 말미암아서 한나에게 고통과 괴로움이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가정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고 있지만은 가문을 잇기 위해서 자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두 번째 부인을 얻게 되어져요. 그게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었는데, 이상하게도 분인나는 결혼하자마자 태문이 열려서 자식을 찰도 낳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분인나는 첫 부인인 한나를 멸시하고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을 봅니다. 1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저 1장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그 당시 그때의 이 한나의 마음이 어땠느냐, 그 마음 상태를 자세히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격분함과 원통함이 많았다. 원통함과 격분함이 많은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도 괴로운 일인데 그 적수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였다 하는 거예요. 개역성경에 보니까 적수라는 말을 대적이다,
그러니까 한 가정에 대적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지붕 아래 한솥밥을 먹고 사는 사람 가운데에 대적하는 자가 있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냐 하는 거예요. 좀 보기 싫은 사람, 나와 관계가 소원한 사람이라도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을 텐데, 한 지붕 아래에서 한솥밥을 먹여 날마다 얼굴을 대할 수 있으면서 상대방을 통해서 격분을 일으키게 된다고 할 때 그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인날을 통해서 날마다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하게 됐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을 우리 주변에도 보잖아요. 학교에서 옆에 있는 친구들이나 주변 아이들의 괴롭힘 때문에 자살을 하고, 군대 안에도 상급자의 괴로움을 견디다 못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지난 30일 지난 월요일이죠. 김포 택배 지점장이 이 노조의 그 간섭과 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서 그 괴로움을 호소하면서 괴로운 그런 일을 스스로 목숨을 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으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니까 그의 대적인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심히 이 한나를 격분시키고 괴롭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 한나는 원통함과 그 분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울음으로 보내야 되고, 심지어는 음식까지도 먹지 못하는. 오늘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두 번째로 이 여인의 마음이 슬펐어요. 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기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인으로서 이상이 없는데 왜 임신이 안 되는지 답답하다 못해서 자기 인생이 저주스럽고 슬플 수가 밖에 없는 거예요. 남편 엘게나가 위로해 주었지만은 그 위로가 그 슬픔과 원통함을 풀어줄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오늘 1절 8절을 봅니다. 어찌하여라고 하는 말이 10번씩이나 나와요. 보세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남편 엘가나가 견디다 못했어. 한나여 어찌해서 울고 어찌해서 먹지 아니하고 어찌해서 근심하지 아니하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아끼고 있는데, 내가 10 아들보다도 귀한 자가 아니겠느냐. 책망과 더불어서 안타까워서 어찌해서 울고 어찌해서 먹지 아니하고 어찌해서 근심하는 가운데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실 엘게나는 말로만이 아니라 아내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줘요. 명절 때가 되어진다든지 아니면 가정에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에 이 엘가나는 부인들과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었던가 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한나에게는 갑절을 더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둘째 부인 분인나가 가만히 보니까 아니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겠지만 왜 그렇게
보이게끔 겉으로 자기들에게 주는 것보다는 2배씩이나 주냐. 그래서 시샘을 하게 되어지고, 한편으로는 남편의 아이도 낳지 못하는 것이 하면서 완전히 한나의 마음을 뒤집어 놓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날마다 한나의 마음을 격분시켰다. 여러분, 이 격분이라고 하는 말 원어에 보니까 라임이라고 하게 되어지는데, 벼락치다, 자극하여서 분노케 한다 하는 거예요. 자, 억울한 일도 사실 힘들어요. 근데 자꾸 누가 곁에서 그것을 끄집어내고 그걸 상처를 휘집어 가지고 그 마음을 뒤집어 놓는, 여기 격분이라고 하는 말은 마치 비호가 올 때 천둥으로 지축을 흔드는 것처럼 이 한나의 마음을 분인나가 격동시켜서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마음은 슬플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녀의 마음은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나라는 여인은 근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괴로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슬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한나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에요. 이 한나의 아픔이 이 시대의 아픔이에요.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괴롭고 답답하고 우리를 근심되게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나의 아픔 속에서 나의 아픔을 보고, 이 한나의 고통 속에서 이 시대의 고통을 우리가 함께 공감할 수 있어야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슬픈 것이냐 하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안 됐다, 참으로 불쌍하다, 동정한다,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 슬픔과 절망의 여인이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사무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으며, 그 절망과 고통을 희망으로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주인공이 되었느냐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슬픔이 슬픔으로 끝나고 고통이 고통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저 불쌍히 여겨 동정하는 마음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는 이 고통과 이 절망과 이 슬픔을 극복하고 그는 희망의 주인공이 되고 행복의 주인공이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과연 그렇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고 그 비결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는 거예요. 첫째는 한나는 그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왔다 하는 거예요. 9절을 보세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그때에 한나가 일어나니, 여러분 여기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행동적으로 일어났다는 것만이 아니에요. 어떤 결정적인 행동을 위해서 일어섰다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앉았던 사람이, 먹고 마시기 위해서 앉았던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런 신체적인 행동이 아니고 무언가 결정적인 행동을 위해서 일어났다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32장 1절에도 보면 이 단어와 똑같이 사용된 단어 일어난이라는 말이 나와요. 창세기 32장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일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창세기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기도하잖아요. 근데 백성들은 모세가 올라가는데 먹을 것도 갖지 않고 빈손으로 가서 며칠 금식에도 며칠인데 40일 동안을 내려오지 않게 되어지니까 백성들이 불안한 거예요. 아마 모세가 죽었는지 힘들고 하니까 우리를 내 동댕이 치고 어디로 도망을 쳤는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을 향해서 아론에게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라고 하는 것도 역시 어떤 결정적인 행동을 위해서 일어나게 해야 되는데 일어나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기들을 인도하는 인도자로 삼게 만들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섬겨오던 그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기 위해서 행동에 옮기는 그런 일어남이 출애굽기 30장에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한나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것과는 정반대. 일어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지금까지 한나는 울기만 했어요. 격분하기만 했어요. 먹지도 아니하고 단식 투쟁으로 남편에게 효소함을 했어요. 원망과 불평과 절망과 한숨으로 보내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이러다가 이 한나가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책이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고통과 격분과 괴로움 속에서 울고 먹지 아니하고 괴로워하고 단식으로 투쟁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기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성령이 그 마음을 감동해 주어서 그래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만이 내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슬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그가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녀는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자가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사실 우리를 하나님께 나가게 하는 방편으로 고난만큼 좋은 것이 없다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우리는 생각할 때에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마음 먼대로 되어지고 행복해지면 신앙생활도 더 열심히 할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할 것 같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모든 일을 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고난만큼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당할 때만큼 하나님께 나가게 하는 방편, 더 좋은 방편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가게 하고 괴로움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가장 좋은 방편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일 여기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시집가서 달덩이 같은 그런 아들들을 쑥쑥 낳고 남편의 사랑을 마음껏 누렸다고 한다면 그거 어떻게 하나님을 찾겠어요? 그저 삶의 즐거움에 매여서 희희낙낙 살아갔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자식을 낳지 못하고 더군다나 적수인 분인나를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어질 때 그 고통은 잠시 괴로웠지만 한나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그런 방편이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일어나서 여호와께 가서 한 일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기도했어요. 두 번째는 통곡했어요. 세 번째는 서원을 했습니다. 자, 10절 11절 보세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한나는 자신의 괴로움과 원통함을 그대로 다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앞에 원통한 것, 괴로운 것, 그리고 슬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아뢰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드리지만은 가장 힘 있는 기도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처지, 우리 형편, 우리의 고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괴로움이 있든 어떤 고통이 있든지 간에 그걸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그 기도가 가장 힘 있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50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통회하고 사옥하고 자기의 심정을 그대로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기도예요. 울며 나오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으면서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는 실로 통곡과 그리고 간구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시편 33, 6절에 보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곤고한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와 같이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물질적인 절망이 있을 수 있어요. 가정적으로 절망이 있을 수 있어요. 질병으로 인해서 와지는 절망이 있을 수 있어요. 자녀들로 인해서 와지는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괴로움만 마시고 일어나 하나님께 나가서 그 안타까움을, 그 고통스러움을, 그 괴로움을 통곡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슬픔을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셔요. 보고 계셔요. 헤놀드 쿠슈네라고 하는 유대인 랍비가 있어요. 그는 아론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일찍 늙는 조루증에 걸려요. 그것도 오래 살지 못하고 13살에 이 아이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헤롤드 쿠신에는 이런 책을 썼어요.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나라에서는 착한 당신이 운명을 이기는 힘이라고 번역 출판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 책은 이제 고난이라든지 실패라든지 이 어려움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과, 그래서 하나님께 느낀 분노 때문에 신앙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꺼려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이유 없는 불행이 닥치고 비극이 왔을 때에 어떻게 그걸 극복할 수 있느냐? 그는 그 책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슬픔 속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이 고통과 슬픔을 다 보고 계시고, 그래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식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그런 비극과 고통을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통곡할 때 하나님은 위로자가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이 찾는 것은 부르짖는 자예요. 통곡하는 자예요. 자기 아픔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만나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난은 부요로, 질병은 치유로, 문제는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오늘 우리에게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극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다 해결이 되는데, 그저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경험을 의지하고 이런 것 들어가다가 여러분 결국 실망과 절망 속에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비극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기도가 없다고 하는 것이 여기 문제가 된다 하는 거예요. 이제 한나처럼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결단이 여러분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일어나서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11절 보세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이 없다고 그래서,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그래서 그냥 무조건 아들 주시오, 왜 내게 아들 안 줘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이 가졌으니 부러워서 탐이 나서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자로 태어나서 결혼을 했으면 당연히 자식을 낳아야 할 거 아닙니까? 한 남편의 아내로서, 한 가정의 며느리로서 왔다면 며느리 도리를 하는 것이 자식 낳는 일인데, 가문에 데려지는 것인데, 그래서 한나는 한 번쯤 여인으로서의 구실을, 아내로서의 도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만약 그 아이를 주시면 이 아이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겠다고 하는 소원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왜 손녀가 다니는 그 학교에서 학부모 10계명이 있었어요. 학교 10계명. 그 학부모의 10계명 가운데서 두 번째가 뭐냐면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대로 키우십시오. 마지막 10번째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잘 먹는 것과 건강은 공부하는 것이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냥 공부하라고만 잘 시킬 것이 아니라 잘 먹고 또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못지않게 그리고 공부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빠른 응답을 주시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나는 믿고 순종을 했다 하는 거예요.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 성전에 있는 제사장 엘리야가 가만히 보니까 뭐 입술만 움직이고 뭐 얼굴이 상기되어지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틀림없이 저 여자가 술 취해가지고 와서 중언부언거린가 보다. 그래가지고 14절에 보니까 엘리가 그 얘기를 해. 내가 언제까지 취해 있느냐? 포도주를 끊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한나가 어떻게 대답해요? 14절 15절 보세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이 오니 16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자기가 솔직한 것을 다 고백해. 술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원통함과 내 격분됨과 내 고통스러운 슬픈 것을 다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는 것뿐입니다. 그때 엘리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이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 같아요. 그래서 17절 말씀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편안히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간구한 것을 다 들으셨다. 그러더니 한나가 그만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이제 18절에 보니까 당신의 여종이 하나님께 은혜 있기를 원하이다 하고 가서 먹고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가서 먹고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더라. 여러분, 기도한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할 거냐 중요해요. 마치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을 이 한나가 미리 안 왔던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 보십시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어떡한다?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실 줄을 안적.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에게 구한 것은 또한 얻은 줄로 아느니라. 아직 얻은 게 아니에요. 아직 임신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나는 얻은 것을 얻은 줄로 알고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신 줄로 그렇게 믿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1장 24절 말씀하잖아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19절 20절에 나오게 돼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시고 자식을 주셨는데 아들을 주었어요.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사무엘이라고 하는 뜻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기도하여서 얻은 아들이라 하는 그런 뜻으로 사무엘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슬픔은 사라졌습니다. 고통은 흘러갔어요. 중요한 것입니다. 한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눈물과 통곡으로 자신의 괴로움과 고통을 다 아랬더니, 그리고 서원의 기도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태문을 열어주시고 아들을 주었고, 그리고 소원한 대로 그 아이가 젖을 떼게 됐을 때 하나님께 드립니다. 소원을 갚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께서 한 아이 주신 것만도 귀한데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셔서 다복한 가정이 되게 합니다. 드디어 2장에서는 한나의 간증이 일어납니다. 엘리 제사장 앞에 와서 얘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제사장님. 저는 절망의 여인이었습니다. 슬픔의 사람이었습니다. 고통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원한을 풀어주시고 태문을 열어서 아들을 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그 아들입니다. 자, 26절을 보세요.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당신 곁에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이 아이를 위해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습니다. 간증자가 되는 거예요. 고통과 괴로움을 인해서 슬퍼했지만은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이제는 간증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간증자로 살아가는 영향력 있는 사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에는 유명한 한나의 기도의 노래가 들려집니다. 2장 1절 보세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그리고 6절을 보십시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십니다. 살리기도 하십니다.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 올리사 기독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시겠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여러분 누구나 다 문제를 안고 고통 중에 살아갑니다.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한나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고 한나의 고통이 우리의 고통이고 한나의 슬픔이 우리의 슬픔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슬픔 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통곡과 눈물과 소원으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절망이 희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바꿔주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 있고 이것이 오늘 이민족에게 그리고 저 고통을 당하는 지구촌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나의 고통, 한나의 격분, 한나의 아픔이 오늘 이 우리의 아픔이고 이 시대의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그러나 고통 중에만 있지 아니하고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과 통곡과 서원의 기도로 아뢰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시고 절망이 희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행복으로 바꾸게 됐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그리고 이 민족에게 진통 중에 있는 이 지구촌의 고통의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기도합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는 오직 은혜의 주님 예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나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한나처럼 괴로움의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부르짖게 하시옵소서. 소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귀한 물질 성별에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한 예물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영혼 잘되는 복을 주시며 믿음의 부요함을 주시며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과 여건을 넉넉히 풍성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대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어려운 질병 가운데서도 잘 수술을 마치게 하고 이제는 회복의 자리에 있게 하시며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면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치유의 광선을 바라셔서 그 모든 약한 부분들을 다 치유하시고 외양간의 송아지가 힘으로도 뛰는 것처럼 뛰고 다른 박질해도 피곤치 않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녀의 사업이 더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때지만은 주님 주께서 허락하실 때에 잘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현재보다 1000배나 더하게 하는 기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 중에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 문제 하나하나가 하나님 안에서 한나가 해결되어진 것처럼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기적을 보고 간증자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가을 9월이 시작되어집니다. 만물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더 성숙해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이 축복된 계절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4단계가 지속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예배의 지략이 있습니다만 하나님 이런 문제도 속히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롭게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또 교회에서 계획하고 진행되는 모든 프로그램 하나하나마다 주님이 친히 간섭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9월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가을을 맞이하면서 만물이 성숙해지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신앙 성숙을 위해서 더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도 힘쓰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장학 헌신 예배가 오후에 있습니다. 장학 헌신 예배 잘못됐네요. 그 오후에 우리 교회학교 수련회 보고 예배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참여하지 못했지만은 함께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양문 리더십 아카데미 지난주에 개강이 되어졌는데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이번 주간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문명란 권사님 부친상을 당했는데 여러분들이 위로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그 주보를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현영찬 집사님 지난 주간에 수술했는데 잘 회복되셔서 참 빨리 퇴원하셨는데 오늘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완쾌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옆 사람 같이 인사를 나누십시다. 반갑습니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갑시다.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오늘 마지막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615장.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 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아멘. 이제는 큰 기적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인도 충만하시니 괴로움과 슬픔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기적에 참여한 한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그 은혜를 힘입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 땅의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